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가지고 시간의 겹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재라고 하는 기준이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고 허상인지를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직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의 2년과 사회에서의 2년이 같은 속도로 느껴지지 않든 말입니다. 오차범위가 없다고 알고 있는 원자 시계조차도 높은 산 위에서 측정할 때와 평지에서 측정할 때 그 속도가 다르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고지에서 시간이 평지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중력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더 높은 우주에서 측량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의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 내용 중에 주인공인 쿠퍼와 브랜드가 블랙홀과 가까이 있는 행성에 약 10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블랙홀 주위에서는 10분이 흘렀는데 이 우주선으로 돌아왔을 때는 23년이 흘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량이 큰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강한 중력장을 만들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10분이 어떤 이에게 23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 또한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수평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전도서 3장 15절은 무엇이든지 이미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은 이전에 있었느니라. 과거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새롭게 물리법칙들이 발견되는 오늘날의 지식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현대 물리학이 이제 막 엿보기 시작한 진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통행의 흐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마도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간, 공간,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시, 공간. 시간과 공간 모두 한자, 사이간자를 사용합니다. 인간도 사이간자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우주공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이간자가 들어가는데 영단어로 우주공간 스페이스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우주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측정되어 있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계속해서 그 거리를, 오차 범위를 계산하니까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것인 거죠. 그러므로 시간, 공간, 인간, 우주 그 모두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시공간 모두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상황, 사람들,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척박하고 괴로운 우리의 삶의 공간을 거룩한 성소로 만듭니다. 모세에게 실패의 공간이었던 그 광야에서 주님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임하였을 때 그 공간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실패의 공간,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나 베델 같은 물리적인 좌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던 광야야말로 가장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그곳은 성소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도망치던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도망자의 황량한 들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야곱의 인생의 평생의 이정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가르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 어떤 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계가 가르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몇 월,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며칠, 몇 년이 걸리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고 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며칠까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결같이 삶을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서리 대학교 양자역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접히면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사요. 접히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수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일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시간이 접힌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고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 시간적인 개념하고 다르죠. 오늘 열심히 하면, 오늘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내일이 변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주장되는 양자역학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과거를 바꾸고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수세기 동안 철학자, 신비주의자, 영적 교사들이 수세기 동안 제안해 왔던 개념입니다. 즉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며 현재의 인식이나 의도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바라본 저는 과거의 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눈의 망막에 도달하여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정보를 줄 때까지 0.013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저는 0.013초 전의 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과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빛들은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과거의 빛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에는 1.3초 전에 달을 보는 것이고 태양을 볼 때에는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지구와 닮은 행성이라고 하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은 빛으로 4년이 되는 거리에 그 간격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일 우주만환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4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지금은 우리가 4년 뒤에 관측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10년 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프록시마 B 행성 주위의 공간이 더 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개념, 과거라고 하는 개념,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동시에 존재하고 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면 오늘의 나라고 인식하는 2025년
캐나다 런던에 살고 있는 나는 오늘의 나일까? 어제의 내가 지금 관측된 것일까?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었던 부분은 소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달라스토어에서 싼 값의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했고, 아내는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옷을 사도 저는 계절이 지나 세일하는 것, 그리고 싼 옷을 여러 벌 가지는 패스트 패션을 제가 추구했다면, 아내는 한 벌을 가져도 가격대가 있고 유행을 잘 타지 않는 옷을 선호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던 것은, 달러스토어에서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물건을 4불에 사서 10번을 교체하는 것과 좋은 매장에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40불에 사는 것은 결국 같은 지출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후자가 더 경제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근원적으로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러한 가치를 갖게 하였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학교로 들어가서 처음 연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면서 스테이크도 먹고 그런다던데, 연애하면서. 저는 자꾸 싼 음식, 분식 같은 것만 먹으러 가려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한 달의 지출을 총 계산해 보면 돈을 엄청 아낀 것도 아니에요. 뭐 스테이크 먹은 것보다 뭐 더 적게 쓴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횟수를 떡볶이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나는 떡볶이를 먹어야 마음이 편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제가 참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외식으로 부모님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경험의 문제라면 두려움을 극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제 안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테이크를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도전하지 못하고 적당히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님께서는 제가 언제나 비싼 것과 좋은 것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가 아니라 보통의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저걸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것을 사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고, 저것을 사는 것은 가성비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저것을 사는 것은 허영심에 가득 찬 행동이다라고 말이죠. 문제는 저만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종류의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관찰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2025년 11월 2일을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 사실은 어제의 경험과 어제의 상처와 어제의 아집 추성이의 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뿐 어제의 내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2025년 11월 2일의 새로운 내가 아니라 이전의 구습을 따르는 상처를 따르는 어제의 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되면 그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아니죠. 오늘을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이폰 17이 아니라 아이폰 19이 나와도 첨단의 미래가 다가와도 오늘 우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로 접힌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미래로 파급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현실로 해석되고 나타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무명의 서름을 싣고 9번째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골든의 작곡가 이재가 얼마 전 첫 번째 싱글 In Another World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린 시절 그녀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이제는 인터뷰에서 뮤직비디오에 왜 이 장면을 넣었냐라고 하는 이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장면을 넣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명과 좌절의 아픔을 겪었던 과거의 어린 나에게 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위로다. 그것을 말하러 오는 노래에 그 영상을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장한 내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노력이야말로 오늘의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해진 내가 과거에 미숙했던 나에게 충고하는 것만큼 영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고를 해봤자 우리는 알아들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숙한 내가 어제 미숙한 나에게 설득한다면, 충고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 시간들의 감사함을 깨닫는 내가 불우한 줄만 알았던 과거의 나에게 기억을 새롭게 요청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미래를 알 수 없었고 늘 여러 가지 불확실함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 의심하며 걸었지만 결국 더 넓은 세계, 더 나은 판단으로 나온 내가 과거에 주저하는 나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거의 얼매인 오늘의 나를 바꾸는 행위인 것이죠. 어쩌면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 의식, 그리고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모든 것과의 연결을 통해 매 순간 창조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 그 의미와 생명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미래의 생명을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즉 미래의 부활이 지금 이 순간으로 침투하여서 오늘을 바꿉니다. 시간은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미래가 현재가 과거를 바꾸는 구조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이미 완료된 현재 완료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책에는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현재가 우리의 과거에 겹치며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막연하게 대박이 펼쳐질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내년이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미래는 막연한 앞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를 바꾸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일어날 미래를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반드시 일어날 미래를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즉 미래가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일 일어날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오늘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늘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불확실한 세계, 이기심이 팽배한 사람들, 국제 간의 분쟁,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높은 생활단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민제도. 우리의 오늘로는 오늘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미래로부터 오는데, 그 미래는 바로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붙잡는 그것입니다.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은 그런 교회는 이긴다 라고 하지 않고 이겼다 라고 합니다. 시제가 완료된 것이에요. 순종이 끝나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할 때 이미 그 질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다 씻지도 않았고 다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순종할 때 그때 이미 주님은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에 겹치며 침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진리로 재해석해 오늘의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아직은 내 눈으로 다 확인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시간은 이미 지났기에 후회하고 아직 안 왔기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선함이며 오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이 변화를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